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참담한 심정으로 편지를 썼는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로 불리기가 창피한 교회요, 또 성도라고 불리기에 어울리지 않는 교인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갖고 긍정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보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로 가셔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문제 많은 교회로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교회로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누구의 교회로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로 봤어요. 문제 많은 교회로 보면요,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로 보면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라는 이 생각이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또한 고린도 교인들을 문제 많은 교인으로 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신 거룩한 성도로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신이 한심스럽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을 할 뿐만 아니라 한심스럽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한심스럽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야, 이게 뭔가, 또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게 뭔가 한심스럽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낙심하며 실망할 때가 종종 있지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스러운 우리 자신을 생각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고 또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다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보면요, 실망할 수밖에 없고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용기가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바라보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한심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에게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힘내십시오. 주님이 계시잖아요. 왜 우리가 한심스럽게 생각되어집니까? 왜 그래요? 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한심스럽게 생각하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심스럽게 생각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함께 계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이 모인 교회예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간섭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바로 우리 엘찬양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인간만의 교회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간만의 교회라면은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그 은혜가 어떤 은혜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싶어도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안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가 안 믿으려고 해도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내가 믿어진단 말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은혜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성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당연한 것 꾸는 아니라 삶,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당연한 것 아니라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고 본문 7절에서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문제투성이의 교회에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사랑하시고 부해도 사랑하시고 내가 넘어져도 사랑하시고 일어나도 사랑하시고 병들어도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은요, 내가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으심으로 세상에서 방황하며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결코 좌절하거나 결코 실망하지 말고 반드시 주님 앞에 나온다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나와요. 언젠가는 믿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옆에 또 지체들에게 기도하면 됩니다. 희망을 가집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요. 하나님 언제 일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가족의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두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영혼을 움직이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움직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만 쉬지 않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니까. 아무쪼록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이유는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자, 여기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 신실하신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정말 믿을 만한 분, 신실하신 분. 사람은 어때요? 믿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네,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미쁘신 하나님. 여러분, 이 미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미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사람은요, 마음이 조속으로 변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분이 바뀌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사람은 변덕이 죽을 듯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대상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사람의 의지는 믿을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믿으실 수 있다. 왜? 미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신실하고 믿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미쁘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로 가서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언제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자, 아이들이요, 공부하다가 졸리면, 저녁에 공부하다가 졸리면 엄마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엄마,
내일 새벽에 깨워줘. 일어나서 공부하게. 자, 여러분 그러고 자잖아요. 새벽에 깨우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십충팔구 못 일어나.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 그러나 엄마는 반드시 새벽에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새벽에 일어나서 깨워줍니다. 마찬가지예요. 나는 의지가 없고 믿을 수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신다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네.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어야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견고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나 사람이나 나쁜 쪽으로만 보게 되면요 온전한 교회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교회도 없고 사람도 온전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교회 한번 찾아다녀 보세요. 끝까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돌아다녀도 온전한 교회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교회가 서로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교회에 들어가는 즉시 그 온전한 교회는 깨어지게 될 거예요. 온전한 교회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완전한 교회가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완전한 교회를 보고 완전한 사람을 보면 낙심하고 실망하고요 시험 들 수 있어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이 세상에는요 완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정적으로만 보게 되면은 인생은 더 희망이 없어져요. 비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바라볼 때에도 여러분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그 가정 자체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요 아내가 남편을 부정적으로 바라봐요. 그러면 그 가정에 평화가 있겠어요? 기쁨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미워 보이던 남편도 예뻐 보여요. 좋아 보여. 정말 멋있어 보여. 아멘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부정적인 면을 바라보기 전에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남편이 못나도요 바라보면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긍정적인 부분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은요 그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긍정적인 부분들로 바라보면은 긍정적인 면이 많아요 적어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은요 긍정적인 면이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뭐가 나쁜가가 아니라 뭐가 좋은가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늘 여러분 이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뭐가 나쁜가 하면 나쁜 점만 찾게 되면은요 소망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긍정적인 부분 좋은 점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자긍심이 생기고요. 그러면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나쁜가를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좋은가를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전자가 돼야 돼요? 후자가 돼야 돼요? 후자가 돼야 돼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 가서도 그렇고 학생들은요, 좋은 점만 바라봐야 돼. 좋은 점만. 그러면은 소망이 보여요. 그럼 희망이 보여요. 우리 자식들을 이렇게 자녀들을 보면은 나쁜 점만 바라보면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 그러나 우리 아이의 좋은 점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희망이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시각이, 여러분의 시각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고요, 긍정적인 부분을 찾는 거예요. 뭐가 나쁜가 그걸 찾는 것이 아니라 뭐가 좋은가를 찾는 우리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매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돼. 문제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면 희망, 소망이 없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절망이에요, 그것은. 그러나 이 문제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소망이 생기고 또 우리에게 희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문제보다 크시고 문제 해결자이신 누구를 바라보느냐?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작아져요. 작아 보여요. 그러나 문제가 커 보이면 하나님이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커 보이면은 문제가 작아 보이는 겁니다. 어떤 큰 문제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것은 미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신뢰하며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여러분, 뒤를 돌아봐도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안 비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비친 것 전혀.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른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려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미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미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요, 미쁘신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도가 성도 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엘찬양 가족